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약속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보면 온갖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와 도움을 얻었고 매 순간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영적 군대 장관이 기도를 막는데도 21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여 하늘문을 뚫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인생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하늘문을 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늘문을 다니엘처럼 꾸준히 열어야 되는데 하늘문을 열었다가 닫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문을 한 번도 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전부 들어가게 하겠다. 왕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조서에 그 왕의 직인이 딱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는 줄을 알고도 사자밥이 되는 줄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줄을 알고도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는 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줄도 알지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지체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 입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그냥 문 닫아놓고 이불 속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볼 테면 봐라 하고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뭔가 기도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래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되고 피해서 몰래 해도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냥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도 아닌데 다니엘은요 기도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합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한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할 만도 한데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의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늘문이 늘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옴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새해에는 마음에 새기고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의지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뼘마디가 으스러지면서 찢겨 죽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믿음에 뭔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믿음이 좋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3년 배워가지고 물 위도 걸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도요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계집 요종이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도 물리를 걸어서도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감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땅으로 모든 거 버려두고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우상을 많이 섬긴 그 땅을 향하여서 넘어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어떠죠? 좀 굶주리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드로와 아브라함도 믿음의 초창기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3년 반 훈련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다니엘을 이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며 돌파하다가도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걱정과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니엘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잘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두 마음 품으니까 믿음으로 갔다가 두 마음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베드로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마음 품으니까 예수님도 부인해요. 사탄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정금과 같은 확실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두 마음 같도록 흔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기 위하여서 제사 음식 먹지 않는 성결한 거룩하게 살리라. 이 뜻을 하나 정했고, 또 하나 다니엘이 잘 정한 뜻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뜻을 새해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환경 보면서 믿을 만한 상황이면 믿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 다 치유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찾았지. 믿음이란 부분이 빠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사람이 힘들면 어느 순간 믿음을 놔버려요. 좀 이렇게 사람한테 부딪히고 환경에게 부딪히고 조금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좀 있으면 믿음이 좋다가도 부딪히면 믿음을 놔버려요. 힘들어서 개척교회는 못 섬기겠네. 힘들어가지고서 나는 못하겠네. 주님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 같은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기를 원하시지, 큰 교회 가서 편안한 교회 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단하여 그걸 다루시는데 언젠가는 통과해야 될 거, 여러분이 부딪힘이 있을 때 한 번에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놔버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의 운행하는 교회
또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박사와 술객들한테 이 꿈이 뭔지 해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꿈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도다. 내가 꿈이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네 맘대로 해석하는 거 그게 진짜 꿈 해몽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데 다니엘을 딱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딱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칼 들고 다 지혜자들 죽이려고 오는데도. 왕이 어찌 그렇게 바쁩니까? 왕이 어찌 그렇게 급합니까? 시간 주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이요, 어떻게 되니까 막 1%의 틈도 없는 거예요. 뭐 환경이 막 죽을 상황인데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이 조금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두 마음으로 팍 나눠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속으로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을 그것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괴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광을 보는 사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두 마음이 나눠져서 인생이 고달퍼지고 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꿈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왜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죠. 왜 안 알려주지 않아갖고 이런 어려운 상황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나요? 의심이 들어와요. 참소하는 영이 와서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너 뭐 꿈으로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너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봐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은요 그래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저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거 별걸 다 봤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뭐 휴거 한란가 뭐 666가 주님의 재림이 어떠고 저쩌고 맨날 주님을 만나고 어쩌고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거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새해는요 뭘 자꾸 보고 듣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십자가 이후의 믿음이 반석까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은요 꿈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알려줄 것입니다. 배짱이 대단하죠. 배짱이.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꿈 해석 안 알려주면은요 왕을 능멸한 죄로 인해 가지고 사지를 찢겨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친구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금신상이 내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쫙 보여줍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쫙 세계 역사를 훑습니다. 왕이 그거를 보고서는요,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넓적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46절 이하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가 어렵지 않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죽게 생겼어도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는 최고입니다. 죽게 생겼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말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우리 성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녀들도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구역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목회자가 이거 한번 딱 해봅시다 그러는데 뒤에서 다 머리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면은 목회자는 또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것들을 품어가고 갈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상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초상식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게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중요한 게 뭐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란 말이야. 내가 오늘 하늘 3시간 4시간 기도 못하지만 수시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3시간 하고 나가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은혜 받고 나가기만 하면 주차장에서 다 까먹어. 사람하고 말하면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다 까먹어. 그러는 것보다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응답하기 좋은 때이니까 내 믿음도 세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니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자꾸 바라봐야지 환경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지식을 지켜야 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상을 그리면 기도가 왜 절망스럽겠어요? 기도가 왜 낙담스럽겠어요?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시고요. 그것에 응답하시는 상을 기대한다는 사람은 기도가 기쁠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주님 시간은요, 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갈수록 이 영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영이 동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고 잔려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보다 더 축복을 누려요.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영이 성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느껴집니다. 그게 막 달아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역사가 안 일어났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응답의 때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것 같은 것이 100% 완전히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때. 근데 어느 사람은 좀 기도하다가 상상하거나 추측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추측과 상상과 내 방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세상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제일 커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랬죠.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걸 믿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위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못 나갑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흐물흐물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고 세상에서 일해봐서 알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뭔가라도 이루어냅니다. 근데 목적이 흐릿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뤄내는 거예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항상 방법론을 따져요.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죽기라도 각오하며 주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으면요, 문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불 속에 숨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 제목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역사할 줄로 나는 믿고, 당신은 그 기도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당당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아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의인이니까. 떳떳하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신학자 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디 학교,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토레이 목사님. 그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그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서, 그게 다 토레이 가문이 완전 믿음의 가문인데, 이분이 어느 주에서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성도도 몇 사람 안 남았었어요. 게다가 마을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일을 하고 게으르고 일이 끝나면 술집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몇 명 사람과 같이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마을에 한 알코올 중독자, 교회 나오다 안 나왔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 2달 딱 지나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도 같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씩.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교회가, 그 토레이 목사님 교회가 300명이 넘게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옆마을의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교회 기도한 거 딱 한 겁니다.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주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뜻을 정하고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기도 좀 하라 그러면은 기도가 흐미흐미하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아멘.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과 대상이 뚜렷해가지고 탁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문 외우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계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은요, 기도 좀 더 많이 할 걸. 우리 가족을 위해, 형제, 불신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기도 좀 더 많이 할 걸. 천국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의 대접을 따라서 천사들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많이 있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엄청 붙어가지고 그 천사들이 주께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입니다.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며 친교하며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유리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어도 하루 3번씩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무원으로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요, 하루 3번씩 딱 기도합니다. 심지어 목숨이 유치한 상황인데도, 사적을 속에 들어갈 상황인데도 변함없이 하루 3번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100%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힘들 때만 기도해요.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사업을 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사람이 성을 세우려고 해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파수꾼의 보호함이 허사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죠. 저도 그래요. 그게 부족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막 기도 몇 시간씩 해요.
근데요, 조금 편안해지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기도가 게을러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게을러져요. 성도들도 좀 살만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같이 열심히 주님 안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성도 잘되게 하지 마시옵고 물속에 담갔다가 빼시고 담갔다가 빼시고. 왜? 살만하면은 신앙생활 게으르고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대요. 그거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대요. 왜? 병 낫고 잘되면은 기도 안 하고 게으르니까. 그래, 담가주시고 빼주시고 죽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차마 여러분한테 기도는 못하지만 이 새해에요, 그냥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돌파도 돼야 되겠지만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요. 나의 100%가 될 때 하나님도 100%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11개 상하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냐, 네 병거와 이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냐, 늘 이 사이에서 그들이 머뭇머뭇하다가서 왕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아사 왕도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데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거기서 아사 왕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시예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도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표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루 3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니엘은요, 국무총리가 돼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딱 돼 있어. 점심시간 되면 딱 기도하고, 잠잘 때 되면 딱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러분 기도는 뭐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폐하면은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집니다. 금요예배는 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요, 내가 평상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슬럼프가 돼요. 기도, 여러분, 영성은 뭐예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영성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잔뜩 기도하고 어느 때는 며칠간 쉬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운동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점점 잘하지, 한 번 열심히 해놓고 한 달 쉬고 그러면요, 몸에 알통 생기고 몸이 막 아파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도요, 항상 기도의 습관을 생각해갖고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자야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찍 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안 되면 어느 때는 기도했다가 어느 때는 막 아침 12시까지 잠자고 있고 막 눈 떠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영성이 습관이에요. 습관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여러분의 영성을 만듭니다. 그 영성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멘.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있을 일들,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다 기도시킵니다. 방언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기도시켜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준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녀의 미래가 준비가 됩니다.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성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안 돼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는 못 나가요. 이게 왜? 닥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영성을 채우면요, 거기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시간씩 한다 이렇게 잡으면요, 못하니까요, 1분씩만 한다라고 생각하고서라도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점점 습관이 됩니다. 와, 기도했더니,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걱정이요, 싹 사라져요. 기도했더니요,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기도했더니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올라와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명약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습관적인 기도가 하루 3번이지만요, 1년이면요 1000번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게 1000번이라니까 10년 하면요 10,000번이에요. 그 능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5년 10년 기도할 때 그 쌓였던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3가지. 첫 번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상금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습관을 정해가지고서, 여러분, 회의에 많이 한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안정해요. 그러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 도전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인 차원에서 부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네 방법대로 시작할 것이냐. 네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너 세상을 바라보며 시작할 것이냐. 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은요, 딱 뜻을 정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 인격적인 표현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항상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새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풍파가 엄청나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 풍파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고 환난 풍파가 심해 보여도 아버지와 생사복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라이벌이 없는 무패 챔피언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새해는 이 게으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나태함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환경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낙심하는 우울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라. 주여, 일어나며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해 가장 구원과 놀라운 계획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아버지 2020년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드러진 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성도들을 대접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힘이 되어지며 이루어져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가족부가 생겼습니다. 이제 재정부도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잘했다 충성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니엘같이 확실한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습관을 쫓아 하루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많은 영역들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